기도할 텐데, 아까 찬양단 모임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제 꿈속에서 제가 백종원 씨한테 혼났어요. 백종원 씨가 나와서 저를 혼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골목 식당을 자주 봐서 그런지 약간 그런 맥락이었어요. 근데 장소는 이 예배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오더니 날 막 혼내는 거야. 찬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준비했어요? 뭐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깼어요. 깼는데 새벽에 머릿속에 좀 뭐지 이건? 처음엔 저도 뭐지 이건 이랬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함께 준비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백종원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전 딱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로움을 주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을 갈급하는 마음, 갈증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나오는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왔지? 내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고민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건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하게 묻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조용히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늘정원교회 주바라기실 이 지하에 왔는데, 하나님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하지만 본인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세요. 이런 귀한 기도 주님이 200% 들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잘못했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실패했던 좌절의 자리에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정말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그 따스함으로 모든 것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드리는 일주일마다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형식의 틀에 갇힌 예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시선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가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때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좀 기도하며 다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연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스며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단단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숴주시고 다시 주님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빛으로 나의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 주의 빛으로 모두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나의 고집들, 나의 아집들, 나의 욕심들, 나의 판단하고 향하고 나의 아버지 불평불명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 약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 빨리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생명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어둠의 길들이 주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향하여 이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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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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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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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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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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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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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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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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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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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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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다시 한번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다시 한번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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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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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게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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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힘들어. 이
가사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실망의 자질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아멘.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이절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선한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내가 믿는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아무나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되시네 번만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여러분의 최고의 목소리로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단순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반복된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정말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다,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다, 그럼 예수로 인한 삶을 당연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이 얘기에 대한 답은 나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인가 답이 나와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끝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내 맘대로 사는 고집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며 해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의 틀에 갇힌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신과 예수를 놓고 판단하며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가 될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아영 교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1개월 전부터 중고청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한 지금도 가정에서 또한 각각의 예배의 초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가 6월부터 각각 중고청 각 부서별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청 아버지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갈 때 늘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 정죄하며 질투와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우리 삶에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곧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모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혹시 좀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좀 여러분들과 먼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좀 내려가서. 네,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준철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넘어가나? 좋아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메이드 인 제주예요. 네, 제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대전에 왔는데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요쯤일 거예요. 요쯤에 서귀포시. 그렇습니다. 자, 둘리는 빙하를 타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대전에 왔어요. 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안 들 지경이에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기보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딱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대답을 준비해 왔어요. 네, 저는 요즘에 내 영혼의 햇빛비친이라는 찬송가에 아주 그냥 막 꽂혔습니다. 그래서 뭐 샤워할 때도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버스 탈 때도 듣고, 성경 볼 때도 읽고, 과제할 때도 그걸 들어요. 근데 이 내 영혼의 햇빛비친이라는 찬송가에서 도대체 영혼의 햇빛이 비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 그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나의 영혼에 비추는 이 빛을 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의 삶을 그토록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삶으로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졸면 안 돼요, 그죠? 졸면 안 돼요.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빛을 어디서 보았는가?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살인자라는 걸 아십니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살인자지?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해요. 유명하죠, 스데반 집사님. 돌 맞는데 맞는 순간까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때 근데 사형 집행을 누가 내렸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내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없다면 집에 가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내리나. 후악 이러면서 집행을 내립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서는 전혀 흠이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라고 집행을 내립니다.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상해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핵심. 아시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지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뭔가 아는 듯이 이렇게 웃었는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얘기해 주세요, 제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데 아직 초면이라 가지고 살짝 낯을 가립니다. 네, 좋아요. 율법의 핵심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다 아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몇 장이 나와 있네요? 20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 다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이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에요. 그렇죠? 내가 제일로 아는 10계명 중에 그것도 가장 첫 계명을 그냥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서까지 써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이에요, 영장. 내가 너를 철컹철컹 하겠다, 요건데 요거를 딱 써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간 것으로 추정된 다메섹 도상,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요. 후련히 하늘에서 아주 찬란한 광채가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 나의 영혼에 비추는 그 빛을 보았는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 도상. 여기서 바울은 나의 영혼에 찬란하게 햇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도대체 이 영광의 빛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하는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던 사도 바울과 이 영혼에 비추시는 햇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주 그냥. 좋습니다. 네. 뭐가 달라진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었느냐, 요 차이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예화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이 예화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름하여 철수와 영희의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아니요. 예, 좋아요. 저는 이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것 같아요. 예,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자, 여기에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있어요. 여담으로 하나 더 좀 더 재밌게 해보자면, 제가 이 철수와 영희 얘기를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아동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영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국어책에 안 나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국어책에 그런 사람 안 나온다는 거야. 요즘 너희 국어책에 누가 나오니? 그러니까 수일이하고 지혜가 나온대요. 예, 웃으셨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 철수와 영희를 좋아해요. 자, 저쪽에 철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영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수는 영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눈을 감으면 영희의 얼굴이 탁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영희가 꿈에 나와요. 학교에서 영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설레갖고 말을 막 더듬고, 볼펜 빌려달라고 그러면 막 필통을 떨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철수가 안 되겠다. 나의 마음을, 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영희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가 들어간 바나나 라떼를 선물합니다. 근데 이 영희가 바나나 라떼를 보고 하면서 바나나 라떼를 싹 치우는 거예요. 이때 철수의 마음, 영희가 왜 저러지?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든 건가? 막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 라떼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바나나 라떼와 바나나 케이크를 들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희가 저기 멀리서 그 철수의 모습을 보고 휙 돌아섭니다. 철수는 좌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마트란 마트에 있는 모든 바나나를 사서 영희에게 갔습니다. 영희가 그 철수를 보고 뺨을 팍 때렸어요.
영희가 왜 이렇게 뺨을 때리는지 아십니까? 영희는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바나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를 사오는 철수를 보고 아, 얘는 날 싫어하나 보다. 그래갖고 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철수가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품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읽은 성경대로, 내가 본 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영희와는 달라요. 영희는 철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영희도 철수에게 아, 철수야, 난 바나나를 못 먹어. 난 딸기를 좋아해.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철수는 영희의 집 앞에 딸기 하우스를 지었을 거예요. 사철 내내 딸기를 먹을 수 있도록. 예. 영희는 철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줬다, 말해주지 않았다?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친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괄호 열고, 너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도 너의 마음 안에서는 지킬 수 없던 그 율법, 고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너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던 예수다. 괄호 닫고. 요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바울의 마음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영광의 빛, 그렇죠? 이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 친히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 되게 좀 짧나요? 그죠? 이제 거의 마무리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비추시는 이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하는 그 빛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셨습니까? 우리는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봤을 때 죄 안 짓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실 때 나의 영혼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 빛을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주실 거예요. 아직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빛을 친히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 영혼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죄악들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영혼에도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이 빛을 보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은즉 죄인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친히 그 믿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 혹시 여기에 이 빛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빛을 경험하신 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에 그 빛을 더욱더 강하게 비추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더욱더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 거룩에서 친히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읽어주시는 이 거룩에서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거든 더욱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빛을 경험하고 나고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주셔갖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갖고 나의 영혼에 찾아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나의 영혼에 그 빛을 비춰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그 간구에 합당한, 그거보다 차고 흘러넘치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삶이 새로웠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저 햇빛을 내 영혼에 비춰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때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라기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단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차를 나한테 집어 던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갖고 죄를 못 짓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아요. 예배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부단히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묵상하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 길고 긴 그 회개의 생활 가운데 너무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빈번히 실패하고 소리를 질러도 떠나가지 않는 죄 앞에 여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최근 들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의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요즘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문을 써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나의 영혼에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저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할 걸 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친히 너의 영혼에 바울에게 비췄던 그 영광의 빛을 동일하게 비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빛을 보았건 보지 못했던 끝까지 간구하며 실제적으로 나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들은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 영광의 빛을 동일하게 나의 영혼에 비춰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빈번히 죄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빈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이 삶을 주여 이제는 내가 청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영혼에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나의 영혼에 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로부터의 나의 삶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하늘정원 중고청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메이드 인 제주 말씀은 저도 처음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우리 준철 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만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11시 지하 이 장소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계획은 6월 첫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부서별로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태원 발 코로나 확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은 등교를 시작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이제 격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교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아무 문제 없도록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한 가지는요. 다음 주 오후에 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가족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온가족 예배의 제목이 보이는 라디오 행복이 넘치는 오후 이걸 HGFM이라고 읽으면 되죠. 하늘정원 FM 99.9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하늘정원교회 가족들이 함께 온 가족으로 예배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지만 우리 청취자들의 이렇게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영상 짧은 거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 딱 한 주 남았는데요. 스텝별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질문입니다. 신앙 질문. 우리 교회 입구 들어오시다 보다가도 화이트보드를 보셨을 텐데요. 거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들 뭐 그런 것들을 앞에 보이시는 칠판에 써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회 메일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교회 메일로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편지 쓰기 영상 편지. 이렇게 편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쓰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또 영상을 찍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더 중요한 것은 가족별로 참여를 해주셔서 귀한 이렇게 축복의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인데 5월에 오후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과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되신 거